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모르죠. 그러나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자기 적성에 꼭 맞는 일을 행복하게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제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지요? 저는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이 제 적성에도 잘 맞지 않고 힘들고 그래서 잘 목회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명이니까 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보면 목회가 사람이 즐겁게 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마음에 많이 후회하고 내가 잘못 말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얼마나 참 괘씸할까, 또 성도들이 볼 때에도 그게 뭐 축복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 목회자가 된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일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튼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고백하고 또 저 자신에게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저에게 주은 일을 소명으로 알고 사명 때문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즐겁게 이 사명 감당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고 또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춘천에 그때 백삼 보충랭가에서 이제 있는데 마침 예배 드릴 때에 군목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방으로 갈 텐데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게 해도 불만족스럽게 해도 3년이고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3년, 어떻게 3년을 보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그 직업을, 그 직장을,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기쁘게 감당하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능률도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가 교회 장로가 되었는데 권사가 되었는데 집사가 되었는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성가대원인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의 사역에 더 좋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직분 감당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행복이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또 목회자인 제가 볼 때 혹시 그런 분들을 볼 때 마음에 안타깝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속상한 것을 느끼죠.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 승리하는 성도,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며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창세기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기쁨이 되었고 사라에게도 큰 위로와 상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구나. 할머니가 다 된 90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시다니. 여기 물론 지금 우리 90살 먹은 할머니가 임신하면 이건 뭐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건 뭐 놀랄 일이고 이건 참 기가 막힐 일이지만은 사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생에 그 소원을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한이 맺히고 서럽고 눈물 흘렸는데 다 이제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해도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번 100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사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게 하셨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돌을 닦아가지고 정말 내가 이 성철 스님 마냥 장자불알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그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분들도 다 돌을 닦은 분들도 자기의 구원을 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금식도 많이 해보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애써 보았지만은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죄 많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밖에는 없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도 경건하게 살 뿐이지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적인 성품이나 욕망 이런 것은 여러분과 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저는 절실히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이렇게 큰 형사가 났더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이삭을 볼 때마다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막 웃음이. 야, 정말 하나님 정말 유머스러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온전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22장으로 넘어갈지 21장 한 번 더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어떻게 그걸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고 어느 날 기쁨으로 이제 이삭을 젖먹이고 양육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새 젖을 때가 왔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젖을 때에 아브라함이 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이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풍악을 울리고 노래를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 참 단조롭죠. 근데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이구나 라고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또 문제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극복하고 나아갈 장애물이나 문제를 만나는 것은 늘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날씨도 보니까 어제는 저녁에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 올 때는 보니까 막 진눈깨비가 막 내리더니 또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 보니까 햇빛이 나더니 날씨도 그냥 오락가락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성장해 가면서 신체적으로 변성기가 오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막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 막 그런 많은 변화들이 오는데 그 변화들 속에서 부모하고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오는 것은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개척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들 당하는 문제들이 있고 항상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만나요.
이삭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기 시작할 때에 뜻밖에도 무서운 갈등이 도사리고 있음을 사라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은 여자들이 잘합니다. 여자분들이. 때로는 여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여자들 말을, 이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죠. 누구죠? 그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86살에 아브라함 86세에 난 아들, 그러니까 이삭보다 14년 먼저 태어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들인데 이게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막 생각하다가 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한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의 배다른 형입니다. 근데 이삭이 조들대고 성장할 즈음에 이스마엘도 나이가 들어서 소년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둘이 형제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고 희롱하고 막 눈을 찌르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보지 않을 때 막 눈을 흘리고 보니까 그 눈을 흘리는 게 보니까 살기가 있어요. 그냥 형제들이 갈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스마엘이 볼 때는 이삭은 이게 태어나지 말아야 될 동생이에요. 이 동생이 태어남으로써 모든 관심과 사랑이 자기로부터 다 이삭에게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는 서자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참아들로 인정받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자기는 아무 몫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혼돈이 왔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무언가, 나는 누군가. 이삭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보지 않을 때 쥐어받고 때리고, 야 이 자식, 너 왜 태어났어? 너 죽고 싶어? 사라가 그냥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더 큰 일이 생길지 모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그냥 형제 간에 싸우는 그런 미움 시기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세요. 이 사람들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어찌 종의 자식이 기업을 함께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갈도 여종이지만 자기 후처예요. 아내와 같은 사람, 어떻게 이 아직 자립심도 없는 이 아이를 내보냈냐 말이죠. 어떻게 그 당시 여자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가 귀한 게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귀하고, 여자분들은 옛날에 여자들은 별로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생활에 생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기나 키우는 거예요. 아기나 낳으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니 아브라함이 내보낼 수도 없고 안 내보자니 집안의 갈등이 계속되고, 야 어떡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종종 만나죠. 저도 그런 일을 이제 종종 만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런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 뭡니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 같은 경우 돈 문제가 아니고, 뭐 돈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무슨 시설을 늘리고 줄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다 사람에 대한 문제, 사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잘못하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선택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얻어도 답이 나와도 그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까 그 일로 매우 근심에 되었어요.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여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손이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자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개입니다. 두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 쉽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서기 이전, 오늘 우리가 서기 2014년을 살잖아요. 2014년은 AD 2014년 안노 도민의 우리 주님의 시대에 주님이 오신 지 2014년이 된 거예요. BC 3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에 비포 크라이스트.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서력 기원을 따라서 구약과 신약으로 결정되는 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원래 역사, 히스토리, 역사라는 말은 독일에서 나왔는데 제가 그전에 배우다 보니까 히스, 그의 스토리 얘기, 그의 얘기가 누구냐면 예수의 얘기가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은 성경은 크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누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제입니다. 구약은 예언과 약속이고 신약은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뭔가 하면은 신약 성경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의 빛 가운데서 구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저는 정통신학을 공부하고 또 계속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나고요?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짐승의 피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구약에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구나. 신약 성경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내 손을 거두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손을 거두고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거기 걸려 있잖아요. 그 수양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살은 거예요. 그 수양은 뭘 말합니까?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신약이 없으면 그게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약을 다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도 신약 성경이 그걸 해석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여러분 그냥 이 말씀대로 받으면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그런 가정이 없지만은 초배 자식에서 난 사람은 쫓아내고, 그래야 된다는 말 안 듣는 사람은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은 단순한 형제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싸움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난 자식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성령을 따라난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육신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났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함께 동거할 수가 없고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누굽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를 따라 여종에서 난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난 하나님의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들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다 아멘 하신 줄 압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그냥 교회 나와서는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그걸 잘 모르거나 그러면 분명히 주의 종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점검받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점검받고 분명하게 자기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확실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 형제들은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 21장에 나온 이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듯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이제도.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인데 이스마엘은 육체의 소욕을 말하고 이삭은 성령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에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이깁니다. 근데 어느 때는 성령은 간 곳이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육체의 정욕대로 막 싸우고 혈기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타협하면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봉사도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술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엔조이도 잘하고 하고 싶은 육체의 쾌락도 누리고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 육체와 성령, 비진리와 진리, 빛과 어두움, 예수들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보험과 인간이 만든 종교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가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가서 이 기쁨으로도 못 살고 세상에 가서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이게 두 가지가 다 잘 안 돼. 이게. 그럴 바에야 이스마엘을 내쫓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리하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적입니다. 그냥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들은 어떤 얘기다. 자기가 술 친구, 모든 친구 다 끊는데 7년 걸렸대요. 7년 걸려서라도 끊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정말 더 충만한 사람은 안 끊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같이 어울려도 그 사람 같이 안 놀면 돼요. 그 사람들 위에 있으면 돼요. 그 사람들을 리드하면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술 마음대로 먹어. 나는 너희들 술 취하면 나는 집에 데려다 줄게 내가. 그리고 그 사람들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 어디 아프면 얘기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다 성경 펴서 읽으세요. 성경 없는 분들은 저 앞에 보셔도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까지요. 다 보세요. 육체의 일이 뭡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모든 것들과 비슷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 가지고는. 그 다음에 22절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 관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변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까지도 다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또 이 땅에서도 복되게 영광스럽게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어버리고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상과 생각과 이념이에요. 조금 배워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막 판단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배워도 교만하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저도 그전에 막 판단하는데 제가 배우면 배울수록 이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고 영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생을 자기 아내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그건. 어떤 목사님은 평생을 교회 장로님들하고 싸우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 목사님도 불쌍하고 장로님도 불쌍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원수라고 그러고 서로 사탄이라고 그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하고 싸워야지 왜 형제들하고 싸웁니까? 왜 가족들하고 싸웁니까? 왜 교인하고 싸웁니까? 아니,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하고 싸울 대상입니까?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고 집사님은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목사님 우리하고 섬기고 우리가 좋아하고 기도해 줘야 대상이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다 믿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막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나쁜 일 하나 애쓰고 막 이러려고 할 게 아니고 그거 노력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건 자연히 없어져요. 그래야 믿음 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에게 동기부여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암송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들어온 미국의 어느 목사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보겠습니다만 그 보니까 그것도 말씀 암송의 8가지 유익에 대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영어 공부한다고 좀 그랬잖아요. 금요일마다 했는데 이제 방학 지나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개강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그동안 과정을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는데 저는 3지예요. 근데 이제 저보다 앞서 공부한 목사님들이 와서 영어로 사회를 보고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4장부터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선 목사님들은 요한복음 1, 2, 3장까지 다 암송을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4장부터 해야 되는데 그 앞에는 뭐 제가 어떻게 하려면 까마득한데, 근데 어제 우리 여기서 그 협동학습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4사람씩 짝을 져서 같이 여기 많이 했습니다만 장로님들도 저는 뭔가 평강교회에서 2명 교사들, 그 다음에 새로운 교회에서 1명 이렇게 왔는데, 그 이제 어제 여러분 참석하신 분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중에 뭐 목표를 쓰라 뭐 이름 쓰고 뭐 8가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자매 집사님 한 분이 거기다가 뭐라 썼는가 하면은 영어 요한복음을 다 통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어로 참 통독이 아니고 암송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영어를 뭐 배우세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금년부터 요한복음 통독 성회를 한대요. 요한복음 암송 성회를 한대요. 새로운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정철 씨가 그 개발한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통째로 외우기. 근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을 전체를 다. 그래서 정말 한번 저도 배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신명기에서는 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새기고. 새기라는 건 뭐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가르치라. 하나님이 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 때에 너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너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또 시편 말씀이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말씀은 능력이니까, 말씀은 성령이니까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녀요. 그 전에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성경에서 막 걸어 나온 사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성경 그러면서 그분은 말하기를 이거 읽지 말고 영어 성경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읽으니까 그 성경, 그분은 NASB 성경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성경 번역이 다 성경이 번역판이니까 그 번역이 제일로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막 말씀이 자기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막 자기를. 그래서 그 전에 조금 공부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과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 구절 2개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다음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다 같이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이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한 가지 그냥 이거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건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마엘은 오늘 아까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요. 내가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군가 하면 그 아랍 자손이에요. 아랍 자손. 그냥 아랍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요. 이스마엘이 적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 적자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살잖아요. 아랍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주셔서 기름을 먹고 살게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은 영원토록 원수예요. 그럼 이 아랍 사람들은 그러면 사탄의 자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지금도. 제가 며칠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이 계속 나가지고 지금 이 세계가 그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들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야 난민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막 하는데 어린 애들이 죽은 애들만 한 12,000명 가량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 모른대. 근데 그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1,2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일반 은총론적인 면에서 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이 먹고 입고 살 것을 주신 거예요. 그 못 먹는 것은 굶어죽는 것은 인간들이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와 수치를 다 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사오니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삶의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막히고 장애물에 막히고 낙심하고 실망하여 곤고한 중에 있을지라도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